오늘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세밀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콜로라도 강에 가면 잉어과 물고기에 해당되는 파이크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물고기는 세로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파이크 물고기는 오리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걸로 보입니다. 보통은 남자 팔뚝만큼 길이가 40에서 50cm 정도 자라는데 크게 자라는 것은 1.5m도 넘게 자라기도 한답니다. 이빨은 없지만 다른 물고기를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콜로라도 강의 최상의 포식자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수조를 준비하고 거기에 작은 물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크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 투명 유리벽을 두었습니다. 파이크는 투명 유리벽이 있는지 모르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가다가 부딪히고 또 가다가 부딪히고 수십 번 부딪히고 수백 번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파이크 물고기가 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기하게 됩니다. 눈앞에 물고기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중간 유리벽을 제거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이 파이크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이 파이크는 그 물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파이크 물고기는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 그 아픈 경험이 오늘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게 하는 장벽,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게 하는 어떤 벽들, 내가 정말 기독교에 입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의 장벽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장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것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믿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 영웅서사시가 있습니다. 영웅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강하고 멋있고 막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고 악을 무찌르고 범죄자들을 다 소탕하는 것. 보통 여러분 서부 활극을 보셨죠? 어느 착한 마을에 갑자기 인디안이나 어떤 막 갱단들이 덮쳤는데 그때 막 지나가던 말 타고 가던 멋있는 총잡이가 가서 다 정리하고 석양을 보면서 다 떠나는 이런 모습들. 그 서부 총잡이는 막 나쁜 사람들이 총을 그렇게 해서 안 맞아요. 다 피하고. 근데 그 사람은 막 눈을 감고서도 다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멋있고. 어렸을 때 슈퍼맨 여러분 보셨습니까? 슈퍼맨이 무엇인지 아세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남자. 슈퍼맨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옷은 좀 이상하게 입었지만 사람보다 강합니다. 악을 물리치고 건물도 막 들어올리고. 어렸을 때 제일 초등학교 때 인상적인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르는 원더우먼 한 바퀴 싹 돌면 막 왕관 쓰고 여기 이게 팔찌 같은 걸 딱 끼고 나타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건 팍 총을 쏘면 이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총을 쏘는데 탕 막아내요. 탕 막아내요. 나르는 원더우먼. 영웅 이야기입니다. 영웅 이야기. 다 악당을 물리치고 마지막엔 영웅이 승리하며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원 이야기로 다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웅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군대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가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버려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 가장 잔인한 범죄 형태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는 다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구하신다고 전하는 겁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조금 앞쪽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멸시를 받다, 멸시, 버림받다, 간고 겪다, 질병을 많이 겪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을 천하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이 될 수 있지?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장벽입니다. 기독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몇 개인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나는 차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독특성입니다. 그 독특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리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이런 겁니다.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계시는 분들은 새벽 3시부터 불공 예불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5시 정도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새벽 3시나 3시 반 되면 벌써 타종하고 거기 일어나서 또 이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또 불교에서는 불공이죠. 삼천배도 있고. 불교에서 하는 이 모든 불공은 자기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부처의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지하드, 어떤 거룩한 전쟁을 하고 죽기를 순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모하멧이 있었던 그곳 한번 다녀오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슬람에서는 왜 이렇게 순교를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총을 들고 나가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순교자가 되고 내가 순교자가 되면 내 가족들이 다 천국 간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 천국 가면 여자와 술이 많은 곳이라고 여겨요. 여자와 술이 가득한 곳이 이슬람에서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슬람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없습니까? 천국 가면 술과 여자가 많으면 도대체 여자는 무엇이죠? 나는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천국인지. 라마 불교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통이 있는데 그것을 쭉 돌리며 지나가죠. 한 번 돌리면 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돌리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행위입니다. 천주교회는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공덕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인이 있죠.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공덕을 쌓고 이 공덕이 남아서 남에게 그 공덕을 잉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례식을 간다든지 우리는 신방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로 나가든지 심지어 목사로 살아가든지 이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 다 가능한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무엇도 가능한 것 중 한 가지뿐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열심히 그 어떤 장례식 가서 어떤 기도물을 읽는다든지 또 성당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내 공덕을 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종교인 거예요. 행위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종교란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주어가 두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6절에서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실한 삶, 공덕의 삶,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하다, 이것은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었다. 또 하나, 각기 제 길로 갔다. 각자 자기 길을 갔다. 이것이 바로 열심으로 공덕 사상을 가지고 선행으로 인생을 살아보려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6절에서는 첫 번째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각자 자기 길을 갔고 그리고 죄 가운데 길을 결국 잃어버렸다.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결국 길을 잃어버린 존재. 두 번째 6절에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라는 단어에게 내라는 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나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도록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점이 매우 낯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렵게 다가옵니다. 실은 알고 보면 이 일이 어렵지 않고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나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들은 다 대부분 이와 같은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 다 담당했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1살도 되기 전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데려가신 거죠. 제 기억에 흐릿한 것을 보면 아마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3살이면 기억이 나나요? 3살 때 기억이 안 나면 4살이라 보셔야 됩니다. 집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어머님이 자주 일하러 나가셨다 그래요. 제가 혼자 주로 집에 있었어요. 내 동생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모르겠어요. 태어났나? 내 동생이 기억이 없어요. 3살 차이인데. 이렇게 집이 여러 채가 같이 이렇게 얼핏 기억은 꼭 미음자처럼 디귿자처럼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떨그럭거리면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가냐면 빠빠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 가족 먹으려는 밥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나왔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빠빠 떨그덕거리는 소리만 나면 들어가서 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먹고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나갔다 들어오시면 이웃들이 말해주니까 어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마침 그 집 주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입구에 대문 옆에 과거에는 슈퍼마켓 이런 단어 없었어요. 전빵. 할머니 집에 가면 국판장이라 불렀고 도시에는 전빵이라 불렀어요. 전빵이 있었는데 물을 만난 물고기잖아요. 거기 가면 전빵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가서 가져오면 저는 가져오고 내일 어머님은 다 갚으시고 저는 또 가져오면 할머니한테 가져간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갚으시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머니가 하도 제가 그러니까 하루는 손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열중시어서 입으로 물고 온 거예요. 그날은 주인 할머니가 쫓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낸다고 숱하게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한 번도 공짜로 먹은 적은 없어요. 제가 가져오면 어머니가 대신 지불하시고 제가 또 가져오면 어머니가 대신 지불하시고 또 마지막 날은 제가 가져온 것을 주인 할머니가 대신 지불하시고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했던 거예요. 저만 혼자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겁니다. 대신 고난받으셨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 대신 사망, 죽음에 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로 작정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 십자가, 하나님 구원의 방식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에게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교환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은 십자가의 원인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5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가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정작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 본인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 원인,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십자가가 서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5절 하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징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징계, 그리고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맞으시고 찢기시고 창 찔리시고 면류관 쓰시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채찍,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나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상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에게 간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간 것은 내게 있었던 죄,
내가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허물들, 이것이 주님께로 가고, 그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이것이 주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죄의 값이 주님께 갔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주님께 가버렸습니다. 지옥이 주님께 가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 것,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주님 안에 있던 평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이것이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기쁜 소식.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소멸되고 해결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했으니 너가 책임을 지라.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세상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너가 했을지라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십자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약해 보이지만, 군대도 동원하지 않고 권력에 힘도 없는 그 자리지만, 실은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나타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또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나는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저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대신할 거다. 아무것도 못해서도 괜찮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온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채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교회도 섬겨보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보기도 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받은 값을,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 지난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인데 십자가를 한번 세워봐요. 지난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십자가를 한번 세워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잘 안 세워지면 이렇게 해보세요. 서점에 가서 십자가를 하나, 손에 잡을 수 있는 십자가든 목에 걸 수 있는 십자가든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때까지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인생에도 철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때가 되면 철이 들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